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일주년 만에 아랍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들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불쌍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야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쳐있는 육신의 몸을 깨워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또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나눈 말씀을 잠시 상기시키면 요아스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려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실제적인 국정 운영을 여호야다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쇠퇴되고 무너져 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사역을 추진하였지만 그 또한 계획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만 그 일을 맡기다 보니 온전히 이루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고 각각의 직무자들이 함께하여서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성전 보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야다는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림으로 선을 행한 삶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와 함께한 사역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남유다의 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기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라는 것을 원문의 느낌으로 번역하면요, 그때 그 왕은 그들을 향해 귀를 기울여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요아스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유다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영적 스승과도 같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은 후 요아스는 더 이상 여호와에 대해 그 영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에 대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이후에 남유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전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40년이라는 통치 기간 중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렵게 성전을 보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제는 지난날 범한 죄악된 삶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와 백성들의 그 죄악됨을 일깨워주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전하랬던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이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랍의 침공 때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통하며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까? 여호와에 대해 도움으로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성전을 보수하고 그 신앙을, 무너져 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말에 굴복되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최후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부터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그는 주의사항이 어떠한 변화든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선을 행했던 삶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와서 그를 미혹하고 했어도 그는 왕으로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 요아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불행하게도 제사장인 여호와에게 의존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요아스는 여호와에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영향을 받아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등 선을 행한 것이지, 결코 요아스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행함이 실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도, 나의 신앙도 이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여나 부모나 형제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내기 위해 하나님과 신앙적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종교인지에 따라서 종교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계약직 종교 생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아스와 같은 신앙적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한 변하기 쉬운 간사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까지는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도 갑자기 내일부터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으며, 열심히 다해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맹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의 고백이 주님께서 잡히시고 난 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언제 내가 그랬냐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음이 변하고 같은 혀로 기도하면서도 마치 나는 경건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제약된 삶의 모습들은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후손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하였을지라도 마지막 등불은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배반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주셔서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허약하고 변덕스럽던 제자들이 일관된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것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오직 나의 능력을 믿어 내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어 나는 내가 가진 돈과 권력과 그 명예를 믿어가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를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직접적인 영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담긴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아스와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요아스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 안에서 살육의 피로 물들이며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악됨을 보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처럼 요아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보낸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때로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며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훈계와 회초리에만 집중을 하여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훈계와 회초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바르게 삶을 살기로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전을 욕보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을 징계할지라도 애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간곡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징계와 책망, 훈계는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여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며 싸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신앙의 길을,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우상을 쫓는 어리석은 신앙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외적의 침을 받게 되었고 결국 신하들의 순회 죽임을 맞이하고 열왕의 묘실에도 안장되지 못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환경이나 상황, 사람에 따른 피상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또한 신앙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이 결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준다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처복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바르게 세워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미혹되지 아니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만남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혹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신앙이 아니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가는 삶이 되기를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또한 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환경 때문에 나와의 맺는 신앙이 아닌 1대1과의 너와 나와의 그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훈계와 책망과 징계로 우리에게 벌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희망의 또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같은 어려운 시국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사랑의 위로의 그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선한 열매들을 맺혀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있을 대입 시험을 치르는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내일 시험 가운데 모든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혹여나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목사님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 또한 함께 하시는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진행들이, 모든 순서와 또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분들과 성도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국민들을 위해 삶의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시는 기도의 제목 4개 내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